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때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에게 제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의로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3.1부가 되면 우리나라에 아주 큰 명절인 추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할 만큼 이 추석은 그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우리 인생들에게 그 풍요로움을 다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러한 이 풍성한 절기, 행복한 이 절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절기가 되면, 이 추석이 되면 이제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비기독교인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제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추석 명절에 제사를 하게 됩니다. 그 제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조상의 은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풍성한 그런 곡식을 거둬들였으니 그 일에 감사하는 거지. 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좋은 의미가 있는 이 제사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우상이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또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 가족 간의 그런 다툼과 분쟁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할 이 추석 명절이 미움과 다툼 그리고 서로 원수가 지는 이러한 일로 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제사라고 하는 것, 이 제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우리가 양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양보함으로 해서 정말로 이 추석 명절이 참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제사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사가 언제 시작된 것인가? 이 인류 속의 제사의 시작은 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된 것이냐, 누가 만든 것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제사는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자식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통해서 바로 죄인인 인류를 만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지내게 하셨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절대적 필요가 있어서 이 제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만나서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 즉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육신은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이러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신 다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죠. 내가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냐.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셔서 육신을 줄 때 이 육신을 흙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식물을 먹도록 되어져 있고, 그 반면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이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죄인의 소리도 듣지 아니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자, 요한복음 9장입니다. 31절을 보면 신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자,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하나님은 죄인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게 되면 죄인이 죽게 되어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나를 보고 산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경찰 있죠? 경찰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범죄자, 도둑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찰 앞에 도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경찰은 그 도둑을 잡아서 가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거룩하신 분 앞에 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갑니다. 아멘. 그런데 죄인이 되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자,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되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든 의식이 뭐냐면 제사의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엇이냐면 제대로 형제 자매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요.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때 그냥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지금 쇠파이프가 하나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쇠파이프가 있고 B라고 하는 쇠파이프가 있을 때 이걸 둘이 붙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냥 붙인다고 해서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중간에 연결 볼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쪽에도 연결을 하고 이쪽을 했고 이렇게 꽉 조이면 이것이 하나가 됩니다. 아니면 둘을 놓고 뭐냐면 산소 용접기를 대면 이것이 다시 녹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것이 붙겠죠, 하나로. 마찬가지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 있는 그 연결 지점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제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제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짐승이었습니다.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야 되는데 이 죄인이 죽지 않고 누가 죽느냐? 짐승이 죽음으로
양이 죽음으로, 재물이 죽음으로 하나님이 그 순간을 그를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제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면 이것을 폐하셨습니다. 왜 폐하셨느냐? 이제는 그렇게 만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제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나냐? 예수 안에서 예배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에는 제사로 만났는데 이제는 뭐냐면 제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또한 그분이 만들어 오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는 누구를 만나 주시느냐?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가 뭐냐?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어디에 생겼느냐?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을 누구는 못 보냐? 마귀는 못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마귀는 인간이 뭐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인간이 자기의 종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속에 귀신을 침투시키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 속에 귀신을 침투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침투시킬 때 귀신 하나 침투시키는 것보다 둘 침투시키고 숫자가 많이 침투될 때마다 인간은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12장을 봅시다. 신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천히 기다릴 테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22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뭐냐면 귀신이 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두 번째 어디를 보시냐면 자,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3장 10절을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118페이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0절 신약성경 118페이지. 자,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자, 보세요. 아까는 눈 멀고 말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더 심해졌어요. 그렇죠.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좀 힘들지만 차근차근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5장 60페이지입니다. 늘 찾던 성경이에요. 5장 우리 2절부터 보면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봅시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사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들도 낼 수 없게 됐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사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여기의 귀신은 어떻게 됐어요? 막 괴성도 지르고 옷도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막 무덤에서 난리를 치고 돌로 자기의 몸을 막 치고 이제 정신까지 이상해졌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는 눈만 안 보였는데 그 다음 귀신은 꼬부라져서 움직일 수 없게 했어요. 근데 이번 귀신은 뭐냐면 정신까지 헷가닥해갖고 뻘거벗고 막 난리치게 되고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다.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행동들이 왜 일어나는가? 다 귀신이 들어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를 쓰면 마태복음 12장 43절. 자, 20페이지입니다. 4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총수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하, 처음에 귀신이 들어왔을 때는 조그만 병이 걸렸어요. 근데 나가니까 그 사람의 몸이 치료가 됐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7 귀신을 들고 왔어요. 더 악한 7을 들여오니까 첫 번에 있었던 귀신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형편이 좋아졌어요? 악해졌어요? 더 악해졌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형편이 악해지는 것은 귀신의 숫자에 비례하는구나. 알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뭐냐면 막 귀신 소리를 지르고 무덤 사이에 있고 막 돌로 자기의 몸을 해왔던 그 사람 속에는 귀신이 몇 마리나 들어갔을까?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을 찾아봅시다. 아까 찾은 데요. 5장 60페이지를 한번 봐요. 자,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몇이나 들었냐면 13절을 한번 봅시다. 다 읽어야 되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만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로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몰세다. 아까 그 미친 짓을 하고 사람의 인격까지 완전히 무너졌을 때는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다? 2,000마리가 들어갔다. 2,000마리.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만큼 사람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편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적게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조금 많이 들어가면 몸에 병이 일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들어가면 몸이 완전히 꼬부라집니다. 더 많이 들어가면 정신까지 완전히 헷가닥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만큼 그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의 형편이 더 악해지느냐 그렇지 않냐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알았었죠? 네. 예? 네.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신앙, 오늘 제가 막 소리를 지르지 않고 차근차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통해서 느껴요. 이해를 하라고 그랬더니 조용하니까 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인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뭐라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법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얘기도 않고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불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근데 불법으로 들어올 때와 합법으로 들어올 때의 차이가 뭐냐? 불법으로 들어왔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떠나갑니다. 왜? 불법이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도둑이 밤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도둑이야! 그러면 도둑은 나갑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사기쳐가지고 이 사람을 사기에 걸려들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와가지고 너 사기꾼이야 그래도 합법적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요 안 나갑니다. 그 돈 받을 때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안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으로 들어왔을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나갑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들으면 안 나갑니다. 그러면 귀신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뭐냐? 통로가 제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제사하고 여러분들 이거 무당한테 빌고 굿하고 그 다음에 점치는 것, 이것은 귀신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 가운데 합법적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 왜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사는 신을 초청하는 거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제사를 지내가지고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폐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그 방법으로 너에게 가지 않는다. 이제 가는 방법은 예수 아니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도 결코 누구는 안 와요? 하나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누가 오냐? 귀신이 오는 겁니다. 귀신도 신이니까요. 하나님이 안 가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귀신이 초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누가 귀신이 우리 속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점치지 말라는 겁니다. 점치면 귀신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굿하지 말라는 겁니다. 굿하면 귀신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하면 귀신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도 안 나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하면서 철저히 회개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다음에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얘기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귀신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뭐냐면 제사를 지내게 해야 뭐냐면 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저주를 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요? 병을 일으키게 하고 재산을 뺏어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인간에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사를 할 때는 그 귀신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 부모님에게 제사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제사는 지금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은 부모에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원래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원래는 그 제사의 윤회는 부모에게 드리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인간에게 만약에 이렇게 설명한다면, 잘 보세요.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제사 왜 지내야 되는데, 그러면 귀신이 온다. 귀신이 오면 뭔데?
귀신이 오면 너희를 다 파괴시킨다. 그럼 사람이 제사를 지낼까 안 지낼까? 예? 아, 그래도 지내야죠. 아주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그러니까 대개 제사가 뭐냐면 해악이 된다면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요. 마약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할 때 마약하면 몸이 다 파괴지고 다 깨지고 그러면서 그 악을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좋은 점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약 안 하겠죠. 근데 마약을 파는 사람은 뭐냐면 이거 맞으면 뿅 이거 맞으면 아주 뿅뿅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 이렇게 되니까 그 유혹에 빠지는 거야. 이거 맞으면 근심 걱정 없어. 그러니까 빠지는 거야. 자, 제사도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사람이 제사를 지낼 때 죽은 조상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 지낼 때 누구에게 한 건 줄 아십니까? 누구에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사는 사람들이 첫 시작할 때는 제사를 지낼 때는 종손에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누구에게 했다고요? 종손에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종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종갓집 하잖아요. 그 가문에 그 종손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원래. 알겠습니까? 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를 지낸들 때 종손에게만 한다는 것은 그 가문이 최고의 으뜸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을 남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종갓댁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다른 존재들보다는 이 종갓집이 귀하게 느껴져요? 천하게 느껴져요?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를 모시는 집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모시는 집안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종갓집이구만. 그러면서 그를 높여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가문들은 제사를 못 지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 귀신이 협상을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 제사는 종갓집만 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렇죠. 들겠죠. 들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를 지내고 특권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는 그 이전에는 왕만 드리고 종가만 드렸는데 춘추 전국 시대에는 뭐랄까요, 으뜸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누구나 다 제사를 지내버렸습니다. 누구나 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제사를 지내다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사는 그래서 뭐냐면 가문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데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 중국의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부모님한테 불효를 저지릅니다. 부모님 살아가실 때 부모님을 대판을 쳐놓습니다. 그 개망나니도 그런 망나니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손가락질하죠. 저런 배은망도 부모의 은공도 모르는 거.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게 되니까 이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죽은 자에 대한 제사였습니다. 그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자에 대해서 제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3년 동안 밥을 떠놓고 뭐냐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생전에는 못했는데
죽은 다음에 저놈이 3년 동안 정성을 들이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걔도 부모님 잃고 나서 사람 됐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의 의미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면죄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제사를 폐지해버렸어요. 왜? 살아계실 때 그렇게 부모에게 불효했던 놈이 돌아가신 다음에 밥 몇 그릇 차려놓았다고 그것이 효자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계실 땐 부모님한테 엉망진창을 했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상 치르면 그러면 효자 소리 듣습니다. 지금 아빠가 되려고 하는데 무슨 회자 이거지? 그래서 그 제사를 뭐냐면 폐지시킨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사는 뭐냐면 불효에 대한 면죄부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한 제사는 누가 만든 거냐면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고 지금 저 제사는 중국에서는 안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온 것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불교를 숭상했던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려시대에 여러분 불교가 융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냐면 고려 만렵에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웁니다. 조선을 세워요. 자, 이렇게 세우면서 나가니까 국민들은 뭐냐면 누구냐면 이성계가 활로서 그 다음에 무력으로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굴복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학대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기로는 사람을 굴복시킬지라도 이 마음만큼은 굴복시킬 수 없는데 그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잡는 것이 뭐냐? 제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당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백성들이 거기에 굴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제사제도였어요. 자, 그러면 왜 제사제도가 이것이 정책적인 의미에서 시작이 됐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제사상을 치를 때 부모님을 위한 것이라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제사상 위에 무엇을 놔야 되죠? 부모님이 좋아하는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좋아하던 걸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부모님이 좋아하던 것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제사상에 올려놔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과일. 뭔 줄 아십니까? 세 가지 과일. 이거를 모르면서도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제사를 지내면서도 어떻게 돼요? 무식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세 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대추, 밤, 꽃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올려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 제사는 뭐냐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얘기했죠. 정치적 의도. 그것은 뭐냐면 대추를 올려놓은 것은 그 상 위에 최고의 왕이 대추가 뭐냐? 왕입니다. 왜? 씨가 하나이기 때문에 왕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밤을 올려놓습니다. 밤은 세 톨이 들어갑니다. 삼정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꽃감, 감 속에는 씨가 6개가 들어갑니다. 육조 판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조, 호조, 예조, 병조, 공조 뭐 이렇게 여섯 정치 제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이성계는 4대조를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은 부모에게만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분을 완전히 구분시켜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사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욕심,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이런 의도와 귀신이 자기가 들어올 수 있는 이 의도가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내게 된 거고, 사람은 제사를 포기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면 제사를 통해서 누가 전다? 귀신이 도와줘.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의 식탁에 함께 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제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 뭐하라? 신을 부르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나니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추석 명절에 신을 불러야 된다면 하나님의 신을 불러야 되겠죠. 그렇죠? 귀신을 부르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니까요. 그러면 부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부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 섬김을 다하라고 얘기했어요. 살아계실 때, 음식을 드실 수 있을 때 좋은 음식 드시고, 옷을 입을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찾아볼 수 있을 때 날마다 찾아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자식이 부모 살아계실 때 부모의 말씀을 안 들으면 제사장 앞에 끌고 가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의 죄를 고하고 돌로 그놈을 때려 죽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이, 말이나 되나요? 성경 찾아볼까요? 자, 신명기 21장을 찾아봅시다. 신명기 21장 18절을 찾아봅시다. 18절부터 21절 294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약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라. 자, 하나님은 살아계실 때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때 주공처럼 살아계실 때는 부모를 목재고 술을 막 그리고 나서 죽은 다음에 밥 몇 그릇 차려놓고 효를 다했다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살아계실 때 정말로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가 천국 갔으니까 오히려 찬송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게 더 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예,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면 기독교인들이 무식하고 기독교인은 부모를 몰라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셨을 때, 추석에 가셨을 때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제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신 어떻게 되냐? 용돈 많이 드십시오. 믿지 않는 놈이 10,000원을 드리면 여러분 100,000원 드십시오. 믿지 않는 놈이 100,000원 주면 여러분 100,000원 드리십시오.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너 왜 제사 지내지 않니?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제사 안 지내니? 얘기하면 네가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뭐냐? 아, 부모니까 제사 지내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자, 너 그분이 부모인지 아닌지 너 모르지? 확실히 알아? 너 그거 봤어? 모른다고요. 근데 부모라고 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 좋다. 너는 지금 그걸 부모라고 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근데 나는 신앙인이다. 그러면 나는 제사를 하면 부모님이 안 오고 귀신이 와서 부모님을 더 괴롭히고 가족들을 더 괴롭힌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럼 내가 제사를 할 수 있겠니? 내가 이 제사함으로 이 가정이 더 힘들어지고 귀신이 많이 와서 괴롭히는데 그럼 내가 제사할 수 있겠니? 너의 생각이 제사를 하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 오히려 부모님을 위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하기 위해서 내가 제사하지 않는 거다. 얘기해 주십시오. 아멘. 정확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왜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 함으로 해서 더 악한 귀신이 와가지고 가족들을 더 괴롭힌다는데 그렇게 하라고 제사를 지내야 되겠습니까? 그들도 자기네 신앙대로 한 거잖아요. 제사의 변천사를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살아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요? 가족 죽어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부모, 이렇게 변천이 되어져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바뀐 거잖아요. 요즘 보면 제사도 이제는 뭐합니까? 맡겨요. 그리고 지네들은 해외에 나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이제는 대행, 제사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긴 사람들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부모님 배고파서 식사해드린대요. 돌아가신 분. 여러분 귀신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먹습니까? 귀신이 방문돼 봤어? 그렇죠. 안 먹죠. 결국은 차려놓고 지가 다 먹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 여러분 만약에 귀신이 그렇게 제사를 먹어서 사람처럼 밥을 먹어야 된다면 여러분 귀신은 안 보입니다. 배고플 때마다 식당에 가서 지 혼자 퍼먹어도 돼요. 과일이 그렇게 먹고 싶으면 과수원에 가서 자기가 먹어도 돼요. 안 보이니까. 꼭 자식이 따서 주어야만 먹습니까? 그러니까 다 뭐냐면 다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누가 계략한 거예요? 귀신이,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제사 지내게 함으로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그래서 범죄하게 하고 자기네들이 합법적으로 침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뭐냐면 국가보안법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죠? 국가보안법을 없애게 되면 북한은 뭐요? 자동적으로 간첩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없애자고 한 이유가 굉장히 의미가 좋습니다. 충분히 우리 형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올가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얘기는 좋습니다. 근데 그 속에 숨어있는 이 악한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계략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의 합법적으로.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년부터면 목사님들, 종교인들이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종교인들이 다 세금을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세금을 안 내겠다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따져봅시다. 그냥 따져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내지 않는 게 맞습니까? 그냥 평상시에 생각을 하십시오. 목사님 아프니까 안 내야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 내야죠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들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내야, 여러분들은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겁니다. 아니 직장인들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들도 월급을 받기 때문에, 사례를 받기 때문에 내야죠. 당연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이 공평한 겁니다. 저도 세금을 내려면 내야 됩니다. 저도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서운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느냐?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차라리 목사님들이 사례를 받아요. 그럼 목사님들은요 사례를 받는데 이 돈을 받을 때 여러 가지 통로로 받습니다.
어떻게 받냐? 사례도 받아요. 그러다 보면 또 뭐냐면 부흥회도 가면 과일돈도 받습니다. 또 교회에서 도서비도 줍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 뭐냐면 그 가스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내줘요. 여러 가지들 내주기도 합니다. 물론 안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핸드폰비나 이런 것들 다 내줍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총 합산을 해가지고 세금을 다 보고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국세청한테. 근데 목사님들이 그걸 다 보고할 수 없어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보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락시키는 것도 있을 겁니다. 모르고. 그렇죠? 그러면 모르고 누락시키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그것을 뭐냐면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에게 탈세법이라고 하는 것을 씌웁니다. 앞으로 여러분 목사님들은 세금을 안 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려고 해도 뭔지 몰라서 빠뜨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은 여러분 세법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탈세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각시킵니다. 목사들은 탈세하는 법들이다. 그러면 국가에서 뭐라요? 사회적으로 목사는 매장돼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어떤 사건이 터지면 굉장히 부각시키죠. 목사님들의 사정 안 봅니다. 인터뷰 자기네들이 할 얘기만 딱딱 잘라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그리고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세금 안 내겠다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목사님들을 이 정도 내십시오.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구두 하나 사준 것까지도 다 보고해야 됩니다. 요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목사들을 탈세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제사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께 하는 것인데 라고 하는 이러한 누구에게나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해놓고 결국은 뭐냐면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게 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금 똑같이 내면 되는데 목사들이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 해요. 목사님들 다 물어보면 내면 되지. 그거 몇만 원이라고. 여러분 200만 원 받으면 1, 2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거 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한국 조목조목 이걸 다 보고해야 되는데 그거 못합니다. 그러면 뭐만 남아요? 탈세자만 남는 거예요. 몇만 원 안 냈다 이것만 나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에요. 2만 원 안 내도 목사들 탈세자들 명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2만 원 못 냈다와 탈세범들. 여러분 이거 억양이 어떻게 들리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그렇게 목사들을 매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인데 제사의 의미와 의도가 그렇게 숨어져 있다는 거, 마귀가 귀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아시고 제사 지낼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여러분 정말 보너스 다 드려보세요. 뭐라 하면 너 제사 안 지내도 돼. 입이 같이 찢어질 것입니다. 잘하십시오. 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시간이 갔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귀의 기기에 속아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도리어 부모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